수련회 마지막 시간이 되었는데요. 여러분, 이 수련회 마치면 집에 가자마자 무엇을 하시겠어요? 다른 말로 하면 집에 가면 여러분 가장 먼저 무엇과 연결되시겠습니까? 저는 수련회가 너무 좋지만 항상 끝날 때쯤에 두려움이 있는 것은 이 은혜가 얼마나 오래 갈까? 이런 마음도 가끔씩 드는 것 같아요. 집회에서는 마음이 뜨겁게 기도하고 찬송하고 공동체 안에서 사랑했지만 그런데 이상하게도 집에 돌아가면 얼마 지나지 않아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갈까 두려운 것이죠. 수련회 때는 하나님이 가까운 것 같았는데 월요일이 되면 다시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수련회 때는 기도가 쉬웠는데 일상의 자리에 돌아가면 5분 기도도 어려운 것 같아 느껴지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수련회 때 은혜를 못 받아서가 아닙니다. 답은 바로 연결이죠. 지구상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물건들은 어떤 에너지원에 공급받지 않으면 결국에는 작동을 중단하듯이 우리도 포도나무에 뿌리가 되는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마르게 되는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주님은 내 안에 거하라 라고 계속 말씀하세요. 나와 연결되라 말씀하는데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반복되는 동사 거하라죠.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원래 헬라어 메노가 거하라인데요. 잠깐 있다 가는 게 아니라 끝까지 함께하다, 떠나지 않다,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다라는 뜻이죠. 힘들 때만 가끔씩 찾아와가 아니라 항상 동행하자 주님 말씀합니다. 그렇게 가지가 열매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그저 뿌리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열매는 저절로 맺힌다는 것이죠. 우리 4절 하반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네, 어떻게 하면 열매 맺는다고요? 포도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열매 맺는다. 여러분, 이렇게 공기 좋은 수련회장 오면은 가끔 잘려나가는 가지 보이잖아요. 근데 겉보기에는 똑같아요. 잎도 푸르르고 열매를 맺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루 이틀 사흘만 지나면 알게 되죠. 조금도 생명력이 없는 가지라는 거, 점점 메말라가고 있고요. 더 이상 단 하나의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도 그래요. 주님과 연결되지 않고도 교회에 계속 나올 수 있습니다. 봉사도 할 수 있고 기쁨으로 찬양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속에서는 조금씩 메말라가기 시작합니다. 조금씩 기도는 기쁨 없는 의무가 되고 예배는 마음 없는 습관이 됩니다. 서서히 봉사가 감사 없는 짐이 되고 성경은 숙제 같아지죠. 우리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연결이 약해졌기 때문에. 물론 교리적으로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주님과 연합이 시작되는데요. 신자는 하나님과의 동행이 중단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제가 딱 3분만 더 해볼게요. 보시면 안 돼요. 지금 저도 많이 축약을 해가지고 정신이 없는데 교리적으로는 하나님은 택자를 절대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거든요. 선택한 자녀를 끝까지 붙들고 가는데요. 그러나 연합이 끊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 연합을 교제를 누리는 것이 자연적으로 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쉽게 생각하면 부부관계를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혼하지 않고 한 집에 사는 명목상의 부부라는 그 이유만으로 친밀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전에 저를 찾아왔던 그런 형제님들 중에 결혼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결혼 전에는 아내가 성가대서 막 찬양도 하고 신앙이 있는 줄 알았는데 결혼하고 나서 교회를 안 나가고요. 그리고 바로 사치를 시작하고 그때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한 달에 1,000만 원 못 벌어오면 무능한 남편이에요. 그리고 바람도 피는 것 같고 정황도 많은데 딸들도 다 가스라이팅해서 딸들도 아빠를 미워하고 인사도 안 하고 투명인간 취급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서 형제님이
잘할 충동이 느껴져서 저를 찾아온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그럴 수 있는 거죠. 이미 예수님과 결혼을 했는데 마치 투명인간 취급을 하고 예수님 없는 것처럼 생활하는 것. 구원은 결혼이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것이 구원의 모형인데요. 그것도 결혼이고 마지막 계시록도 결혼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우린 예수님과 결혼해서 이제 우리 마음이 신혼집인 거예요. 거룩하신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십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 안에는 주님이 그 마음을 성소 삼아 거하시며 우린 그곳에서 행복한 교제, 기쁨의 교제를 누리는 거예요. 영원토록. 그러나 우리는 마치 주님이 우리와 결혼하지 않은 것처럼 투명인간 취급하며 신앙생활을 하진 않았습니까? 수련회 때 얼마나 많이 울고 또 기뻐했는가, 이런 것이 은혜 받은 지표가 아니고 수련회를 마친 지금 이 시간부터 여러분이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연결되며 주님 안에 기쁨을 누리는 것이 정말 수련회 때 은혜 받은 사람인 줄 믿어요. 2분만 더 시간을 주시겠어요?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주님 네, 흥미로운 것은 내가 너희 안에가 아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와 만나십니다. 우리의 신앙은 한 번의 감정으로 유지되지 않고요, 매일 말씀을 읽을 때 유지가 되는 줄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수련회 마치시면은 하루 딱 10분 여러분 수련회 때 어제 기도 얼마나 하셨어요? 3시간 30분 했는데 원래 더 하고 싶었는데 알았는데 그렇게 여러분이 예배했는데 하루 10분 할 수 있겠죠. 읽는 기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잖아요. 제가 노션 공유해 드릴 테니까 읽는 기도 하면서 또 쓰는 기도, 저는 쓰는 기도도 해요. 이게 고백이 좀 안 될 때는 쓰는 기도도 참 좋고요. 성경 하루 한 장 아니면 하루 한 절 암송해도 좋고요. 정말 안 되면 옛날에 정말 종교개혁 시대 전에 수도원주의가 있었거든요. 수도원 운동이 일어났을 때는 한 단어, 진짜 훌륭한 영성을 가진 사람들이 딱 한 단어만 하루에 기억하고 살았대요. 하루 종일. 예를 들면 은혜라는 단어를 기억을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밥 먹을 때도 은혜, 걸어다닐 때도 은혜, 버스 탈 때도 은혜, 대화할 때도 은혜. 그렇게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주님과의 교제가 회복되면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주님 약속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거할 때 하나님의 기쁨이, 예수님의 그 포도주와 같은 기쁨이 우리 안에 와서 우리의 기쁨이 되는데 어떻게 된다고요? 충만해진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마지막으로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예수님 약속하세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좀 많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것 같아요. 많이 라는 단어는 주님의 격려죠. 반드시 열매 맺는다. 반드시 변화가 일어난다.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한 단어라도 붙들고 사는 사람은 반드시 기쁨의 열매가 나타난다. 희락의 열매가 맺어진다. 많이, 기쁨이 많이, 오래 참음이 많이, 온유가 많이, 절제가 많이. 그렇게 그분의 말씀이 있을 때 우리 안에 많은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행복한 결혼 생활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포도나무는 가지에게 네가 열심히 해서 열매를 만들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생명을 공급합니다. 우리는 붙어있기만 하면 어느 순간 열매가 맺혀지고 꽃을 핍니다. 신앙도 그래요. 하나님과 연결되면 우리 안에 없었던 그 기쁨이 샘솟기 시작합니다. 억지로 착하게 살려고 하지 않아도 성품이 조금씩 변합니다. 화를 잘 내던 사람이 조금씩 오래 참게 되고요.
감사를 모르던 사람이 하나님과의 연결로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그 결과 성령의 열매, 평강, 에이레네가 넘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함으로 여러분이 참된 행복을 누렸으면 좋겠어요.